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전후로 해서 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9절, 이상 9절 뒷부분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제 이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해서 아주 좀 무서운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예로 들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특히 루스드라와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을 정도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새 안식일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두 개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에요. 각 도시마다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황제도 신이다, 저분을 주로 영접해야 된다, 주로 불러야 된다 해서 황제를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다신교주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테반이 죽고 난 이후에 큰 핍박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라, 겉으로 보면 유대인인데 실상은 바로 사탄이다.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지만 실상은 사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탄의 모임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해서 사탄의 모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예요. 그 버가모 교회가,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사탄의 위가 있는 데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위라는 말은 사탄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또는 사탄의 본부라는, 본부. 그러면 앞에 사탄의 회는 어떤 모임이면 여기는 본부라는 것이. 그러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했으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뒤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이게 변질되고 세상화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탄이 개입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위치가 사탄의 본부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지금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안디바라는 충성된 정인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순교죠. 안디바가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본부에서 엄청난 핍박으로 안디바를 죽였다는 거죠. 여기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했으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은 사탄은 정말 간교하게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사탄의 치밀한 계획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뭘 알아야 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생각을 하고 그 사탄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럼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죠. 야,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게 진짜냐? 이렇게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번역으로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린다 또는 눈을 가린다 이런 의미죠. 눈을 가려 가지고 영광에 다시 말하면 내가 눈을 가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유대인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마음을 가려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보게 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그 혼돈스럽게 하고 마음을 가렸구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려서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내 마음에 마귀가 굉장히 강교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우리를 간섭하고 혼돈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을 몰고 가거나 소를 몰고 가는 거는 쉽대요. 근데 돼지를 몰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돼지를 몰고 가기는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초장을 옮길 때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돼지를 몰고 가는 경우는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은 돼지를 도살장으로 몰고 갈 때, 뭐 요즘이야 트럭에 태워 가지고 가지만 옛날에는 돼지를 몰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가 일렬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렬로 쭉 도살장까지 따라가더라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돼지를 몰고 가나 했더니 돼지가 콩을 좋아하는데 가는 길에 콩을 조금씩 뿌리니까 돼지가 콩 주워 먹으러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는 결국 도살장까지 돼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돼지보다 지혜로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돼지가 사람보다 지혜로우면 콩만 뺏어 먹고 도살장 앞에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돼지가 사람보다 지혜로우면 절대로 사람이 돼지를 도살장 안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고 돼지가 지혜로우면 사람이 방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돼지가 뭘 좋아한다. 돼지는 어리석어서 요걸 뿌려주면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온다.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지혜롭겠습니까?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마귀가 지혜롭다는 거죠. 마귀가 어느 정도로 지혜롭겠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내 습관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콩 뿌려주면서 나 따라와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콩 주워 먹으려고 마귀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번 수양회 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 진짜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참 헛되더라. 정말 예수님밖에 없더라. 좋다. 이제는 수양회 마치고 가서는 진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야지야지 하고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래, 그래, 그래. 열심히 결심해라. 열심히 결심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마귀가 콩만 뿌려주면 여러분들은 헷가닥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한두 번 속았습니까? 수양회 때 한두 번 은혜를 입었습니까? 결심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느낀다. 마귀가 작용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강교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는데 큰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끝에 가서 타락하는 거를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은 마땅히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금은을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무진장하게 많이 뒀어요.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그 다음 금도 금은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는가 몰라요. 금으로 순금으로 공패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말도 얼마나 많이 애굽에서 들여왔는가. 말을 위한 병거성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말을 많이 두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를 많이 두는데 그 이스라엘의 주위 인접 국가의 공주들은 다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시돈부터 모압 그다음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사당을 만들어 주고 그 여인이 초청을 하니까 늙어서는 솔로몬이 따라가서 같이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는 거죠. 마귀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마귀가 작용을 한 거다. 마귀가 치밀하게 말을 많이 가지고 올 때, 성경에서 마땅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지, 몇 마리를 두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아니, 10만 마리가 뭐가 많아? 너 손이 그렇게 작아? 1000만 마리도 아니고, 10만 마리 가지고 뭐가 그래? 기준이 없으니까. 아내를 1000명을 들여도, 야, 너 그 한국에 그 의사왕인가 누군가 하는 거 궁녀가 3000 궁녀가 있었는데 어쩌고 그 이야기 안 들어봤어? 이 1000명은 이게 아내도 아니야. 자기 생각 나름이죠. 자기 생각 나름이지. 마귀가 유혹을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작용을 한다. 반드시 작용을 한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는데 그 배반하고 그걸 이제 팔았다는 이 배반을 했는데 그 배반하고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정보를 넘겨주고 돈도 받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였다. 마귀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신령한 사람이라도 마귀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선교회를 나와서 나 진짜 사역하기 싫다. 나는 이제 사역 진절 머리가 안 난다. 나 사역 안 해. 이제 앞으로 사역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사역하라 그래도 나 안 해. 하나님이 이제 나 안 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나 이제 안 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너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왜 사냐? 뭐 하고 살래?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럼 뭐 TV 보면서 살래? 그게 이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삶의 목적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보,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예배드리자 해서 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요일 날 부부가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내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처형이 또 함께하고 형님이 함께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막 10명, 열 몇 명씩, 15명씩 이렇게 이제 불어나다가 보니까 야, 우리 집이 너무 좁다. 여기서 뭐 밥 먹기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데 예배당을 하나 얻자. 예배당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데 어떤 형제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집에서 수요일 날 내가 우리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우리 아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형제님 집에서 가정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참석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수요일 예배가 됐어요. 에이,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자 해서 우리가 수요일 이제 이렇게 모임도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을 위해서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는 사역은 안 합니다. 절대 사역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지, 되게 모임을 갖지, 그 수양회는 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는 하지 말고 수양회는 해야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양회 하자고 막 장소 없고 뭐 돈 대고 막 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합시다 해서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수양회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네. 그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야지.
또 이제 교회 하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생기니까 또 복음 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 그게 목회인데 나 목회는 안 합니다. 나는 목회는 안 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난 목회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셨어요.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내가 하려고 애를 먹었으면 마귀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내가 나 안 해! 하고 포기하니까 마귀가 나 이제 쉬어도 되겠네 하고 쉬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교회도 올 수 있는 거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수양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결심을 해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틀림없이 아주 강교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가면 되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못 갑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무슨 교통편도 좀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 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그 대목에 주님이 이 안디바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셨느냐 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해놨어요. 충성된 증인 이렇게 하고 2장 10절에 9절 끝에 사탄의 회다 그리고 2장 10절 뒷부분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충성 그러면서 막 돌격하고 막 가는 그런 것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이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번역으로는 신실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신실하라. 이게 신실하라는 말은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 사람은 좀 믿음직스럽다. 이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면 틀림없이 지킨다. 이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교회 온다 그러면 온다 해서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진호 목사님 감기 걸리셔갖고 목이 다 잠겼는데도 뭐 성경 여러 곳을 이야기하셨는데 다니엘도 마음을 딱 정하고
그리고 저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게 신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신실한 마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다윗의 말처럼 이게 손바닥 넓이만한 게 내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을 마감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받은 은사로 말씀을 전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가짐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유혹을 해도 좌우로 치우쳐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에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어떤 대학생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대학생 자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생명공학 박사인데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카이스트 같은 그런 그 대학 출신이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정부 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20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만약에 마귀가 그 자매를 샛길로, 엇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유혹을 했더라면 그 20명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월급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교회의 본부가 됐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한다. 뭘로 유혹하겠습니까? 삼손에게는 여자로, 솔로몬에게도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는 여자로, 자, 이런 것들로, 뭐, 발람에게는 재물로, 그래서 재물이나 여자나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죠. 세상 즐거움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게 사탄의 치밀한 계획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 교회 한 교회보다도 이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라. 그래서 회개해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아라.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항상 이렇게 트여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5절 말씀을 보면,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해서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죠.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했다가 15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해서 니골라 당의 행위가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이 정부 정책으로 말하면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게 교리적으로 아주 체계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장로교로 말하면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 아주 체계가 잘 잡힌. 근데 니골라 당의 교훈,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니골라 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냐,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복음적인 목사님들은 이 니골라라는 이름에서 해답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을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골라 당의 행위, 교훈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계급 체계를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계급 사회가 아니다. 근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단어부터 해서 평신도. 이게 평신도라는 말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평한 바닥, 평신도다.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어떤 그 교리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세워 놓은 것이 세 개가 있는데,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집사는 여기서 설교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전도사는 있습니까? 없어요. 전도사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목사 되기 전에 받는 계급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강도사예요. 이게 강도사란 말은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지만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강도사다. 자, 그래서 목사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집례권.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형제님으로서 어떤 중국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 나 세례 받고 싶다. 나는 못 줘. 목사님만 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형제님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니,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때 빌립이 계급이 뭡니까? 집사잖아요. 계급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제가 계급이라고 했는데 집사잖아요. 그냥 형제란 말입니다. 좋잖아요. 나중에는 전도자하고 빌립을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거나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 집례권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축도권, 축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권한이 목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거죠. 그런 것이 교리다. 여기 목사 말고는 올라와서는 안 된다. 집사님이 청소하러 올라올 때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그 청소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여기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뭐 보통 똑똑해야지 우리가 해먹을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서 못 살아남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제 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도자 이동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전도자 이동이 뭐냐? 왜 이동을 해야 되느냐? 맨날 공문에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제가 40년을 있으면서 17번을 옮겼어요. 김종로 목사님은 나보다 더 옮겼더라고요. 스물 몇 번인가, 20번 정도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균 2.5년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이게 큰 교회를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지나면 이제 그 성도들 얼굴 익히고 이제 막 복음 전할 때예요. 그럼 또 이동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너 나이지리아에 가서 선교해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교해라. 영어권이거든요. 그래, 한 2년쯤 영어 배우면 떠듬떠듬 복음을 전한다고요. 근데 2년 후에 카멜룬으로 전도자 이동을 시키는 거야. 카멜룬은 불어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겨우 떠듬떠듬 복음 전할 만하게 영어를 배웠는데 불어권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불어를 배워라 이거지. 그럼 그동안은
그래, 이거는 체계도 없고 주먹국이고 지멋대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슨 성령이 그런 성령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는 계급이다. 계급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2년마다 옮기고, 어떤 사람은 2.5년마다 옮기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뭐냐? 나는 이런 것들이 니골라당의 교리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갑다. 그러고 사람이 콩 떨어뜨려 주면 돼지가 그냥 꿀꿀꿀 하고 먹고 따라가듯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특히 카톨릭 같은 데는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보다가 카톨릭이 계급이 많으니까 카톨릭의 계급을 제가 보다가 너무 많아갖고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보고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프리스트가 있고 그 위에 하이 프리스트가 있고 그 위에 그 비숍이 있고 그 위에 아치 비숍이 있어요. 거기서 비숍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숍. 감독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이 목사님은 비숍 목사님이다. 그래요. 그 비숍 목사님이 뭐냐 하면 목사들을 관리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숍 목사님 이 산하에는 교회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 밑에 목사가 1000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비숍 목사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목사지만 그게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급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더 재밌는 대목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형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거짓 사도로 주위에서 연막을 쳐놔가지고 말씀 전하거나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요한이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한이나 베드로는 당연히 사도다 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사도다 이걸 뭐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나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든 장로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해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영어로 하면 그냥 브라더이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생이라는 거죠.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계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의 형님이
어, 뭐, 판사라고 해봐요. 여러분들의 형님이 판사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아, 이분은 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이분은 우리 형님입니다. 근데 직업이 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형님이라는 것은 어떤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교에 구원 안 받은 목사님이 왔어요. 아, 이게 구원 안 받은 목사라. 그렇지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의상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의상 형제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형제라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는 예의상이라고 직업적이니까 목사님 구원 안 받아도 목사님 하고 부를 수 있지만 형제님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내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형제라는 것은 가족 관계다. 그럼 나로 말하면 나는 형제면서 이거는 가족 관계. 목사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이다. 이건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고 직분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거는 그,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베드로 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기운 자들에게 옛날에 제가 그 설교를 잘 못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면 맡기운 자들에게 아, 우리가 맡겨진 자구나. 내가 출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유치원 원장님에게 맡겨진 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 교회 목사님에게 맡겼다 해서 아, 내가 맡겨진 자들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주막 주인이고 우리는 맡겨진 자구나.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정정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맡기운 자라는 것은 그런 맡기운 자가 아니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땅을 나누어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땅을 맡았다는 거예요. 땅을 맡았다. 땅을 불화받았다. 여기서 맡기운, 여기서 우리가 뭘 맡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맡기운 자들이다 할 때, 맡기운 자들이다 할 때,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상속권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위에 주인 행세를 하지 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더 높은데, 이제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이게 서번트로서의 어떤 종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무릎 꿇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요즘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예, 형제님. 그게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관계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고 눈과 손과 발의 관계다. 이게 누가 높으냐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관계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선교회를 나왔다고 더 이상 목사가 아니래요. 그걸 오만 대 다 광고를 해가지고 젊은 새파란 아들 같은 놈이 요즘 김동성 형제 잘 있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동성 형제라 하면 안 돼요. 김동성 형제님이라 해야 돼요. 왜? 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나이가 많으면 형제님이라고, 이게 예의예요. 형님이라고 해야지. 형제님, 김동성 형제님 잘 계십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 예의를 갖추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박옥수 형제 잘 있냐 하니까 막 기겁을 하고 그냥 가더라. 여러분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요한도 형제인데 그러면 스펄전이라도 형제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형제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겁나는 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됐다 하면서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른이에요. 나이도 많고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살림을 사는 거죠. 어떤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림을 사는 이런 직분을 가진 장로님을 말해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배를 존경해야 되느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존경을 해라. 배나 존경을 해라. 근데 말씀과 가르치는 자들, 교사죠. 그럼 목사나 교사들을 향해서는 더 존경을 해라. 그러니까 배보다도 더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존경을 해야만 내가 섬기는 말씀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섬김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나는 정말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이게 성경적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나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방송 담당하는 형제가 있는데 유튜브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마음으로 해요. 자기 일처럼 해요. 마음으로. 근데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완전 퍼질 것 같아서 내가 늘 그 정도만 해라. 그 정도만 해라. 그러고 이제 마음으로 뭐 면전에서 말해서 좀 이상하지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드러나는 경우고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그 버팀목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어요. 다만 성격적으로 제가 약간 역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뭔 좀 차갑게 느껴진다나 뭐 지나가도 인사도 안 받더라 뭐 이런 나는 또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디다 대놓고 설교하겠습니까?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카메라 보고 설교 안 하고 여러분들 보고 설교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나는 인지덕지 하거든요. 내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하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걸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없는 귀한 은사가 있어서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이게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위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사람이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지금 요 규모의 수양회를 하는데 회비 받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놔두면 어떡합니까? 회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기 가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서 계약하는 사람, 회비 받는 사람,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완장이 돼. 그러면 저는 뭐, 왜 회비 안 냅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되신 분이 아니니까 잘 돌아간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많으시면 전화해야 돼요. 왜 회비 안 냅니까? 아니, 한학교회는 왜 사람이 이것밖에 안 옵니까? 뭐, 이러면 이제 자꾸 완장이 이게 노란 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정말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그 완장을 끼고 추진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권할 수가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가세요. 빨리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은혜로 해야지 계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계급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계급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복음적인 교회도 뭐 얼마나 계급이 많습니까? 형제에다가 무슨 집사님에다가 구역장에다가 장로에다가 전도사 목사에다가 또 구역장 목사에다가 지역장 목사에다가 또 뭐 법무팀인가 뭐 해서 또 목사에다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그런 것이 계급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든지 우리가 죽든지 해야 된다. 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할 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해서 오늘 이 교회 시대에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이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14절 말씀에 보면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해서 발람의 교훈, 이것도 정책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 안에 발람의 정책이 들어와서 발람의 교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발람의 교훈 그러면 구약 성경에 발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안 되겠거든.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삼키겠다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게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박수무당 같은 선지자예요. 이교도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타락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교도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교도 선지자인데 백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선지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입에서 축복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 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을 하냐? 아니 내가 저주를 하고 싶어도 입이 축복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그러면 모압 왕이요 미인계를 씁시다. 아주 예쁘고 춤 잘 추는 여자들을 이스라엘하고 모압 국경지대에 좀 이렇게 모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친 그 국경지대에 여자들이 막 춤추고 야하게 옷 입고 막 뭐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자가 꼬리 치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가 누가 있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꼬리 치니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하고 사귀고 하는 동안에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석시키고 그 음식을 같이 먹게 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 전염병에 2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발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그렇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렇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교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실제로 여자로 유혹을 해서 간음을 했냐, 아니면 이게 영적인 이야기냐 해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럼 이 당시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는데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세상으로 유혹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간음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특히 버가모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는 말의 뜻은 여러 번 결혼을 하다 이런 뜻이. 여러 번 많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 번 결혼하면 나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세상하고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음을 하는 이런 꼴이 됐다는 이 버가모 교회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등혼한 관계예요.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한 뒤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정혼이 뭐냐?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약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하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장인을 찾아가요. 장인을 찾아가가지고 지창금을 들고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니 당신 딸하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해서 지창금을 내놓고 딸을 달라고 하면 장인 어른이 판단을 해보고 오케이,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처녀가 그러면 자기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 처녀도 나는 당신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 당신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서로 결혼을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에 이게 포도주를 따라서 마신대요. 포도주를 말하자면 뭐 건배하듯이 따라주면 마시고, 이거를 마시는 것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랑은 당신을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남편은 정혼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살림집을 마련한대요. 뭐 집을 짓거나 만들거나 사거나 새를 얻거나 해서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여자를 데리러 온대요. 그 데리러, 이게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이에요. 여자를 데리러 온대요. 그러면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혼이라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남편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정혼한 사이예요. 말하자면 결혼은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 집에,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조를 하고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집이 다 마련되면 우리 데리러 온다는 거죠. 이게 재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혼한 사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이게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 이게 중매 그러면 아직 이게 성사가 안 됐잖아요. 이 번역이 뭐라 그럴까. 이 번역보다는 그 험정역 번역에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정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정혼시켰다. 정혼된 관계예요. 그러면 결혼이 약속된 관계에서 남자는 살림집 마련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한눈 팔아도 안 되는데 같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지. 더욱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내일 성찬식 하겠지만 성찬식 하면서 이렇게 성찬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도 되지만 주님과 내가 이걸로 정혼한 관계다.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약속을 했다. 이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당신은 내 남편이다 하고 증명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서 다른 처녀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남자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초대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2장 20절 거기 보니까 또 이세벨이 나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죠.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가르쳐 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다. 그거를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자칭 자기는 여선지자다. 나는 여선지자다.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이것도 그 행음을 이게 실제적인 어떤 엄란한 행위라기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야고보스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세상과 벗된 것을 가르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간음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세상하고 짝하고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이런 꼴이 되었으니 그 교회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미국에 사는 처형이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려고 서류를 밟았어요. 근데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작성하는 서류 중에 외국 여권 불행사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미국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앞으로 한국 여권이 만들어지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한국 들어올 때 미국 여권 가지고 한국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시민권자가 되면 물론 이중 국적이 허용돼 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살 때는 외국 여권 불행사, 외국 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여권 불행사 서약서를 써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안 썼어. 우리 보고 써라고 안 했어.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근데 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 여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불법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세상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여권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시민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나는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 국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서 가리고 세상 여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불법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간음이고 음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늘나라 여권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지. 어떤 때는 세상 여권, 어떤 때는 하늘나라 여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우리는 일편단심 민들레다. 우리는 일편단심 예수님이다. 지금 나를 위해 집 짓고 있는데
다른 한눈 판다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정결한 한 처녀로 주님 앞에 정혼된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